땅에서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관된 습관들,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들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내기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책들 또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묶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 교집합으로 서로 이렇게 한눈에 딱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또 반대로 성공을 했으나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습성은 이렇다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몇 가지일 것으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반면에 성공했다가 다시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과시를 잘한다. 자기 관리하고 자기 과시는 다른 얘기죠. 성공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지만은 조금 성공했다고 자기가 착각한 사람들은 과시를 잘한다. 교만해진다는. 또 성공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냐, 그런 걸 따져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이면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거나 못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그 성공이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계속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배움이라는 것이 뭐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고 영어 수학을 배우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아는데, 성공했다가 또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 이미 다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니까 성공했다가도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 마음속에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리고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게 되었을 때, 잘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너희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멈추면 안 된다.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 땅에 가면은 너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이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의 종로를 타면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꿈꿀 수 없었던 것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에요. 너희가 세우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산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더위 때문에 죽게 생겼고, 해가 지면 추위 때문에 힘들고,
내일이면 또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4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런 걱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될 것이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우리야. 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물 부족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물을 펑펑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는 나라들 얼마나 많겠어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래서 우물 하나를 파고 우물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식대로 조금 돌려서 비유하자면은 저기 강남에 한 빌딩 하나 짓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파종하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나고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치 그런 기분이었겠죠. 또 신명기 7장 1절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젬병이죠. 비전문가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 7 족속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어떤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족속.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이런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되고 또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먹게 되고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을 이기게 될 때에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판 일도 없고 심은 일도 없고 세운 일도 없고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을 수요보다도 많고 강한 적을 이긴 적도 없고 다 누가 한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셔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향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너희가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두 가지의 것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을 때 너의 마음속에 바람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조심하여 조심하다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돌아봐. 너 자신을 돌아봐. 아까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자기 실신을 돌아보고 배우는. 조심하여 뭐 하라고요?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리고 배워야 된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움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백성들이죠.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나오면서 가까스로 몸 하나 그냥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것저것 챙겨갖고 나올 수가 없죠. 무기를 갖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철기 문화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무기를 쓸 때에 철기 문화였어요.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나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땅의 사람들은 왕이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거든요. 지도자만 있었지 왕이 없었어요. 봤을 때에 뭔가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세의 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뭔가 그들이 봤을 때에 우리랑 다르다. 그 땅의 사람들은
더 좋은 무기를 쓰고 있었고, 더 나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또 뭔가 모르게 더 풍성해 보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풍요로운 문화, 종교 문화죠, 종교 문화.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상이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저것 때문에 이 땅에 풍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의 눈에 보았을 때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7장 2절 4절에 보면은,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의 사람들과 어떻게 섞여 살지 않고 따로 살겠어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더 좋아 보이는 모습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빼앗기면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낮추시는 것도, 넘어뜨리시는 것도, 세우시는 것도, 높이시는 것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우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져서 지옥의 나락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을,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아라. 뭐 했을 때에? 잘 되었을 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믿음의 모습을 빼앗기지 말아라. 두 번째로, 너희가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라. 택하신 이유를 알아라.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이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신 이유를 알아라. 너희가 잘나서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억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냐?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작은 자들이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너희보다도 많은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세우지 않은 성읍과 파지 않은 우물, 또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냐?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선택해서 온 거야. 내 시간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하기도 한다.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택함과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마치 우리가 그 택함과 사랑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안 엎드릴 수도 있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등 돌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마치 택함과 사랑이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에 이유가 있다. 근데 전적으로 다 좋아하면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두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물어봐요. 이 사람은 왜 좋아서 사귀고 왜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특별한 이유 없어요. 다 좋아. 좋을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한 1년 살다 보면은 싫은 게 더 많이 보여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그런데 좋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랑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좋아요? 다 좋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게 이유죠. 다 좋은 게 이유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보면 외모가 좋든지 아니면 말투가 좋든지 웃는 모습이 좋든지 그게 다 좋으니까 좋은 거죠. 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이유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니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부모의 사랑은 이유 없이 다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요?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이고 내 배에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유 없는 사랑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다고요? 너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달라. 언제 보여주셨어요? 우리 잘 나갈 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미운 모습 때문에 회초리 때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먼저 등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단지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단지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정말로 그래서 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있나요? 한번 따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 받을 만한 사랑이 있나?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를 맞으면은 훨씬 더 매를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다만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이유 하나 갖고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런즉 앞으로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라.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아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해. 아는 것이 먼저 선행돼요. 알아도 못해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시작은 아는 것에서 시작. 너희는 알아라. 뭘 아느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은 너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언제든지 취했다가 버렸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똑같이 성공한 삶에서 잊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면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뭉칩시다. 교회도 뭉치고 사회적인 공동체도 뭉치고 국가도 뭉치고 뭉치면 다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뭉쳐지면 힘이 있게 될 것이다. 흩어지면 죽으니까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뭉치자. 뭉치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희는 싸우려고 해도 뭉치려고 해도 아무리 크게 뭉쳐나갔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힘이 없이 흩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뭉쳐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라기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은 높아지고 또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하고 뭉쳐놓으려고 하고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너희가 쌓냐? 많이 쌓아놓았냐?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헐리라. 마치 모래성이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파도를 한번 촥 쳐서 실컷 하루 종일 쌓아놨던 모래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너희가 쌓아놓았냐? 나는 헐리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복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한순간에 들이닥친 작은 파도 하나에도 넘어지는 모래성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쌓냐?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흩어져 있느냐? 약해져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고 심고 뽑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의 삶을 뽑아버리려고 하지만 내가 세워주겠다. 내가 뽑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마음속을 담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2주 전인가 설교한 설교 내용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은 일상이 기적이다 그랬잖아요. 일상이 기적이다. 그래서 어제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는 거.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하나하나 오르면서 전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적. 이 계단을 내 발로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기적이고 감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일상이라는 말이 제 뇌리 속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한 가지 떠오른 단어 하나는 뭐냐면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은 뭐예요? 공경하다, 공경하다. 외는 뭐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공경하는 모습.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전자에 속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느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 왜? 두려워하는 거에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까이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한 주일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완전히 섞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택함과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런즉 앞으로는 이것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너희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냐 멀어지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되고 파지 않는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때에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붙잡을 때에 그 삶의 내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했다가 망하는, 돌아보지 못하는 삶의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